예, 우리는 여러분 지난 그 2주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만났던 두 가지 위기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기근이었고 또 두 번째 위기는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등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근도 없고 갈등이 없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믿음 생활을 잘해도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안식과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내면 그 일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기근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냐. 이집트의 금과 은과 가축을 엄청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는데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만나는데 조카 롯의 가정과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자기가 연장자임에서도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런 말이죠. 이런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뜻하지 않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세 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조카 이 롯의 가정이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의 땅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이 사해 바다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그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돌라 오멜이 너무 화가 나서는 이것들을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맛을 좀 봐야 앞으로 겁을 먹고는 조공을 잘 바칠 거다. 그리고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해 주변의 나라들이 큰일이 났죠. 그래서 이들도 5개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4개의 연합국가와 5개의 연합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는 지금으로 하면 국제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재물과 양식이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도 소돔 땅에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자식처럼 롯을 키웠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거죠.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뭐 한다고 하면 그 전쟁에 뛰어듭니까? 그리고 전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전쟁이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이나 갈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이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죠.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조카 롯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왜요? 조카 롯 때문이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그건 당신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지 못하시고 그 싸움에 뛰어드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도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자기 문제도 아닌 다른 이의 문제를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크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제국의 통치자 파라오, 그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기는 굉장히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정도일 줄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수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전쟁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는 큰 바벨론 4개 연합군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되는 전설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룰 수 있냐고, 대단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길에 왜 이런 전쟁이 있냐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때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도 손보셨는데,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다. 하나님이 잡혀간 롯을 구원하도록 해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전쟁을 감당하는 거죠. 뜻하지 않은 전쟁을 만났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냐? 뜻하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러면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했던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비에 속합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족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름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 하늘과 땅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권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저 많은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너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10분의 1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러면 성경에 나타난 첫 11조인 거죠. 이 11조 사건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한참 뒤에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11조는 율법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걸 알 수가 있죠. 11조는 여러분 고대 중건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11조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내가 누구의 통치 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건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힘도 아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11조는 세금입니다. 세금.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칩니다. 그건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 소득에서 가장 먼저 떼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낸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권리와 복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세금이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세상 나라가 운영되듯이 11조를 바쳐야 하나님 나라가 운영됩니다. 이건 그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건 율법 시대가 요구한 거라고. 그렇게 막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11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고 이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치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복지를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누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사람들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지라. 네가 싸워서 빼앗았으니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말하죠. 그건 이런 당연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전리품은 승리한 자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포로되었던 사람들이나 재산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쓴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데 그건 소돔 왕 덕분에 그렇게 얻은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말 듣기 싫은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덕을 받다.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습니다. 11조와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이 수고한 몫을 떼고는 나머지 전부를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보다 좋은 게 더 없는 데이죠.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엄청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이 다 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상급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 엄청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재물에 매이지 않는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상급 삼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재물도 다스리는구나. 매이지 않고 다스리는구나.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경제관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걸 듣고는 우리 집 아이들부터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최소한의 돈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아껴야 한다. 그게 건강한 거다.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이상한 거다.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돈은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선을 그어야 한다. 선을 끊지 않으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 말이죠. 선을 그어야 한다.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는 아이들 둘을 낳고 4식구가 살았는데 월급이 그때 1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30만 원으로 4식구가 사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뗀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운 거죠. 얘야,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는 11조를 가장 먼저 떼고,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몫을 뗀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몫.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쓰고 또 친구들을 밥도 사주고 섬기는 그런 일에 막 쓰는 겁니다. 예, 그런 몫을 또 떼어둔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북한 선교의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또 몫을 떼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130만 원을 가지고 10의 1조를 한 것이 아니라 10의 3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선을 지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어려워도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저축을 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축을 하려고 해야 한다. 새끼 먹을 것밖에 없다면 두 끼를 먹고 한 끼를 저축해야 한다. 두 끼 먹을 것밖에 없으면 한 끼를 먹더라도 한 끼를 저축해야 한다. 힘이 있을 때 7년 풍년의 때에 잘 모아서 흉년을 대비하는. 세 번째로는 그러나 돈에 매이지 마라. 돈 때문에 기죽지 마라. 돈 때문에 우쭐하지도 말고 밥만 굶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해도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위해 쓰고 저축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복을 받더라 이 말이죠. 저도 그걸 듣고는 아이들한테 금방 가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지호주에게 늘 하나님 몫을 제일 먼저 떼어드려야 한다. 그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을 위한 목도 떼어놔야 한다. 어렵더라도 어려운 사람 도우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친구들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사람 섬기는 데 쓰라. 뭐든지 흘려보내야 한다. 생명도 물질도 흘려보내야 한다. 그런 늘 저축하고 없어도 저축하고 그게 복이 될 거다. 가난해도 돈에 매이지 않고 부해에도 돈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이는 하나님만을 상급 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스리는 거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주님 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전쟁을 만날 때 이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이런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목회하다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회하다가 힘들고 그리 할 때마다 제가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부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중에 하나님 3배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끝까지 막 견디는 거죠. 힘들어도 3배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듣고는 목사님 30배, 60배, 100배 정도로 해야지 3배가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참 힘들죠.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할 때에 그런 때일수록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막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막 부어지도록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고는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래 하다가 하나님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